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주일마다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말라기의 말씀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잠언 2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세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의 묵상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의 묵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 연속설교 마지막 시간에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외침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빛을 경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내 삶에 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며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원천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조나 나바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여름에는 우리가 선교를 많이 떠났죠. 얼마 전에 브라질 아마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마존강 주변에 자라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마존의 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의 강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마존 강에 연결이 되어 나무들은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이러한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내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 가능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36편 9절은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어둠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빛이 생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밝혀주시는 빛입니다. 마치 전등이 전기 아울렛에서 뽑혀 있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에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경험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모두 물러가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교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 24장 10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 상담학에 큰 공헌을 했던 정태기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의 한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닐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아주 순수한 분이어서 그날의 기분,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투명한 분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얼굴도 밝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도 어두워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였던 정태기 교수가 이 권사님을 만나서 얼굴이 환한 표정이면 아이고 권사님 오늘 예수님 들어오셨네요 하고 말하고, 이분의 얼굴이 어두우면 아유 권사님 오늘은 예수님이 나가셨네요 하고 말을 하면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은 용해 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에서 나가시면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빛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빛나며 소망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교회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빛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넘치고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빛으로 나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임을 알려주면서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지요.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을 맡았던 외국인 감독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018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루어낸 트레이 힐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야구의 시즌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자신이 이 시즌이 끝나면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또 새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한국 시리즈가 열렸고 힐만 감독은 소속 구단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승을 하니 이 감독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연봉도 훨씬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말했던 대로 감독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우승팀의 감독이 바뀐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레이 힐만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런 사임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직업 순으로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직업의 순서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인터뷰한 힐만 감독과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이 대화에서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한다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말한 대로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실천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삶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것은 믿는 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많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고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빛은 너무나도 고귀한데 막상 그 믿는 대로 살아가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생활은 이 믿음과 실천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통독을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서 저에게 아주 깊은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회복에 대한 주제를 전해줍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외치는 회복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의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의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의 삶이 지금 다 무너졌고 엉망이니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고치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책에서 이 이사야 58장을 읽고서 회복을 경험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던 빌 레슬리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사역을 하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었고 사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던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이분을 어둠에서 건져내 준 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좋아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충족시켜 주시며 뼈마디마디마다 힘을 북돋아 주셔서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고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빛이 어둠 속에 드러나며 회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빌 레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에 전율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찾는 방법이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삶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물된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회복의 이 방법은 사실 놀라운 것이죠.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임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단순한 방법을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단순한 방법을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의미와 기쁨이 빛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세우는 지혜임을 배워서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의 어두움이 모두 물러가는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기쁨이 빛으로 충만하게 빛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의 삶을 세움을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낼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슬픔 속에 가득하게 하고 온통 죽음의 모습만이 가득해 보이는 삶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에 빛나면서 죽음은 생명의 역사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